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제 며칠 남았어요?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부흥회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피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뉴 테스터먼트, 올드 테스터먼트,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약속, 새 약속,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 하나님과 나와는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이 일방적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또 동의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내가 내 아이를 요런 아이를 낳겠다고 내가 정해서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대로 낳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을 피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피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도 어머니가 피를 쏟고 낳았습니다. 피를 쏟고 낳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필요한 거 어릴 때부터 필요한 거 모든 걸 무료로 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만나를 확 내려주시는 것처럼 전부 무료 아니에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려주시는데 그 물도 다 무료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도 다 무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무료로 모든 걸 다 제공하면서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더 주고 싶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피로 맺어진 이 내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피로 맺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보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맨 끝에 경배하고, 이게 사하라고, 히브리 말로 사하라고 해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명의 장로,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너희들은 내게 나오라. 모세는 맨 앞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그 다음에,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그 다음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세는 너만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대의정치라고 그래요. 이게 장로교의 정치는 대의정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선발된 사람이 가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도 그렇죠. 법안을 할 때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에 보내면 그 사람들이 법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토의를 하고 거기서 투표를 해서 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5천만이 다 같이 회의해서 5천만의 동의를 다 구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국회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의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 정치도 우리가 교회들마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그 모임을 시찰이 있어요. 소 단위로 시찰이 있고, 그 다음에 노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각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님들이 다 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회에서 총회 열릴 때 노회 목사님들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뽑아요. 뽑아서 선발된 사람만 총회로 가는 거예요. 그 총회에서 모든 결정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있는 이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언약을 다 했는데, 그러면 언약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장 먼저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배 언약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23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도 예배란, 이 섬기란 뜻도 예배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기서는 아바드라 그래. 아까는 사한데 여기서는 아바드라. 섬긴다는, 이거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뭐를 내리고?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일주일의 축복은, 일주일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주일부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라고 말하는데 달력을 봐요. 빨간 글자가 맨 뒤에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그게 주일이라서 일주일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달력을 그렇게 묘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월요일부터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주일이 빨간 게 맨 뒤에 가 있어. 쉬는 날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이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 자녀와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은 예배를 시시하게 여깁니다. 뭐 시간 나면 드리고 할 일 없으면 드리고 오늘은 예배나 가볼까 이런다고. 그거는요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백성은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 어떤 일보다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너희 양식과, 그러니까 내가 손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한다. 그리고 악한 자가 대적할 때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낸다 그랬어요.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다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있죠. 28절 한번 읽어요. 28절 읽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대적을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피 흘려서 내가 상처 입고 내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적이 쳐들어올 때 위험이 올 때 하나님이 미리 왕벌을 보낸다는 거예요. 왕벌을 보내서 감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접근도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시고 장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샤다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다가 대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래요? 2절 말씀 나가겠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대표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아까 대표의 원리. 그러니까 대의정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나는 이랬습니까? 뭐 이거 가지고 막 시비 걸고 왜 모세만 그러고 왜 아론만 그러고 왜 우리는 왜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궁금하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천국 가서 물어봐.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모세가 늘 앞에 가서 하고 아론들 하고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그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뭐 어떻게 모세를 이제 뒤집어 엎어가지고 모세를 어떻게 한번 손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땅이 쫙 갈라지더니 그 고라 자손 자식들까지 그냥 땅 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러면 이 사하라고 하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영이 여러분에게서 이제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세상의 영에 지배받아가지고 세상의 영에 붙들려서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왜? 세상의 영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왜? 마귀 꽉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좀 오늘 교회 가볼라,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딜 가? 그런다고. 어딜 가? 뒷목을 딱 쟁구고 절대 못 가게 만듭니다. 왜? 교회 가면 이게 말씀 듣고 변화받아서 예수 믿으면은 사탄이 자기 목적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옥 가지고 지옥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거 마귀는 지옥 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귀신도 자기가 지옥가 우리를 무적행으로 가라 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귀신이 자신들이 나중에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깨어서 하나님 죄에 나오려고 할 때는 마귀가 막 그때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신앙이 내가 신앙이 들어가려고 할 때 집에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나올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게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수예배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심령에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바슬레야가, 하나님의 왕국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나라가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는 거, 이 땅에 있는 거 확보하는 것에 목을 맵니다.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돼요.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락.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세요?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이상하게 기뻐요. 이상하게 기뻐.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 은혜스럽게 잘 인도하시더라고. 그 마지막 날 막 서로 막 허그하고 그러는데, 나도 이게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나는 어느 분이 나한테 사랑합니다 했는데 난 사랑한다는 말 못했어요. 그래. 아유, 나 할 걸.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했는데 왜 안 하냐고 말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내 누구 찾았는데 못 찾았어. 뭐 이렇게 누굴 만난지도 모르겠어. 이 사람 저 사람 막 서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혹시
못 만난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누구한테 악수하고 누구한테 일해주고, 누구한테 일해주고, 그거는 차별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다 은혜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 의의 질서가 이루어져요. 의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기쁨의 질서가 이루어져. 아니 무슨 기쁨의 질서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예전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거 보러 놀러 다니고 이게 기쁨의 질서예요. 돈 써가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은 기쁨의 질서가 달라져요.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진짜 후렴만 은혜스럽더라고. 딸 앞에도 은혜스럽죠. 나 그 찬양을 처음 들었어요. 이 새벽기도 오다가 그 방송을 틀었는데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 근데 아주 후렴은 딱 기억을 하겠어 내가. 예배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이 기쁨의 질서, 행복의 질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해외 놀러 다니고 뭐 어디 뭐 좋은 데 먹으러 마시러 다니고 막 이런 거, 뭐 사야지, 뭐 쇼핑을 해야지, 뭐가 만져.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질서가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도 좋은 거 사고 뭐 해야 되죠. 여러분도 좋은 데 놀러 다니고 하세요. 그런데 질서가 다르다니까 첫 번째 순서가 다른 거예요. 평강의 질서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의 질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디 찾아가? 신경정신과 찾아가는 거예요. 신경정신과 찾아가고 불안하니까 잠 못 자고 불안하니까 항상 스트레스 속에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평강의 질서가 딱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3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하리이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부흥회 때 그 목사님도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순종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할 때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이른 아침, 이게 바로 지금이에요. 히브리 말로 보케르라고 그래요. 동트기 전에 지금 일어나서.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온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 시간에 새벽에 온 게 잘한 겁니다. 잠은 뭐예요? 죽으면 영원히 사는데, 땅속에 들어가서 육신이 그러고 우리 영혼은 하늘 날아가지만 육신은 피곤해도 내 하나님 나올 때는 내 영혼이 깨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여기서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죽여요. 제물이기 때문에 소를 잡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그 소의 피를 받아서 한 반은 양푼, 크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라라고 치십시다. 이 큰 양푼에 담고
그 다음에 바은은 그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남은 피는 어떻게 해요? 남은 양푼은 모세가 여기는 확 뿌리는 거예요, 백성한테. 그러면 여러분 예배 왔다가 뭘 맞아요? 피를 그냥 확 뿌린 거야. 여기 8절에 나와 있잖아요.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 피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는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바는 백성들한테 확 뿌려요. 그럴 때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그 피를 맞아야 돼요. 그래야 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피, 모세가 피를 확 뿌릴 때 그 피를 맞는 게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맞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의 피. 그러니까 이 피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제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재물을 쪼개죠. 재물을 쪼개는데 그 재물 가운데 뭐가 지나가요? 원래는 사람이 지나가야 돼요. 사람과 계약을 할 때는 재물을 놓고 이걸 재물을 반을 딱 쪼갠 다음에 그럼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 사이를 둘이 지나가. 이게 피의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하면 지켜야 안 지켜요? 사람과 약속해놓고 안 지켜. 그럼 무슨 사람 되는 거예요? 실없는 사람 되는 거지. 그냥 뭐 점심 약속하고 무슨 뭐 만남 약속 이런 거 안 지키면 실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돈이 걸린 약속을 안 지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구속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이 굉장히 약속이라고 하는 게요, 작은 약속이 있고 큰 약속이 있고 목숨 거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피의 약속,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이 갈라지고 나서 횃불이 그를 지나갔다 그래서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횃불 언약.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그 피의 제사를 지냅니다. 노아가 피의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피의 제사를 지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피의 언약으로.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어머니가 피를 쏟고 낳잖아요. 그거는 무언의 피의 자녀예요.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필요한 거는 다 공급한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다 공급해요. 남의 자식이 와서 나 돈 좀 주세요. 줘야 안 줘요? 안 준다고. 뭐 얼마 이렇게 줄 수는 있어도 내 자식한테 주는 만큼 그렇게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다 줘요? 왜 이렇게 다 투자합니까?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줬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죽었다는 것은 뭘 흘렸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피의 책이에요. 피로 가득한 책이라고. 여러분,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와서 집집마다 다닐 때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피를 바르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바르면 마귀가 들어오다가 못 들어옵니다. 귀신들이 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오늘은 누굴 잡아먹을까? 오늘은 누굴 잡아먹고, 오늘은 어디 집을 망가뜨릴까? 이게 사탄이 늘 24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식구 중에 한 명이라도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 믿음의 파수꾼이 있어서 여러분 집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세상 선교로서 복음의 파수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들불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시대에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만 많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한 명 한 명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고 내 심령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고 부흥이 막 일어나면요, 사탄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기가 팍 꺾여요.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그랬어요. 이거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아멘. 무슨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주님과 언약의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 언약 백성의 핵심은 뭐냐면 피로 맺어진 관계다.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나와 맺은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주님과 나와 피로 맺어진 관계,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과 나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나와 주님과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것을 구약적인 언어로 표현으로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이 24장에 언약의 피니라, 너와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피로, 깜짝 놀랐네. 손가락 조심해, 아무거나. 언약의 피,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 언약의 피. 그래서 나는 언약 백성. 따라해보세요.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평생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로 맺은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피로 맺어진 관계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피, 이 언약의 관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한빛장로의 모든 성도들 평생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